창세기 6장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 이후에 계보가 나오죠.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가면 노아의 후손 셈의 계보가 나옵니다. 셈의 계보가 나와서 이제 아브라함으로 창세기 10장으로 연결이 되는데, 아담이 지금으로부터 언제 사람인지 대충 우리가 6,000년 전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데, 한번 성경적으로 한번 이걸 찾아보는 것을 내가 지난주에 잠깐 개략적으로 얘기를 했고, 지금부터 10년 전에 창세기를 하루에 강의할 때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열왕기상 6장 1절을 읽으면서. 그랬더니 여러분 중에 한 청년이 그거를 성경을 처음 찾아가지고 리스트업 한 게 있어. 그 나한테 보내줘서 여러분 보여주려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이 한 거예요. 명철이가 한 건데 너무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주고, 한 번쯤은 일생을 살면서 한 번쯤은 이걸 한번 훑어봐야 될 그런 내용인데, 난 그냥 이야기로만 쭉 이렇게 풀어줬는데 아주 딱 성경 찾아갖고 정확하게 표를 만들었더라고요. 너무 잘해서 한번 여러분 보여주려고 그래요. 먼저 열왕기상 6장 1절. 아담을 창조한 이후로 인생의 연대기를 하려면은 열왕기상 6장 1절을 꼭 알아야 한다, 그런 말을 했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2월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건 역사적으로 나와 있어요. 966년에 시작했다는 거야. BC 966년에 솔로몬이 이스라엘 성전을 건축했다는 게 역사적으로, 선사시대가 아니고 역사시대의 기록으로 나와 있다고. 그래서 이 해가 966년이라는 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는데, 그 해가 언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480년 지난 다음이야. 그러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480년 지난 때가 966년이면은 거꾸로 역산해 나가면 있는데, 그 나머지 성경이 쫙 아담까지 전부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연대가 몇십 년간 전부 기록되어 있어. 찾아 들어가 보면 아브라함이 2166년 된 사람, 노아가 3000년 된 사람, 이렇게 나온다고. 아담 10대가 노아, 20대가 아브라함, 이렇게 쭉쭉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몇 대인지, 여러분 애가 몇 대인지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청년이 해놓은 거를 같이 좀 보려고 그래요. 보죠. 요거 BC, Before Christ. AD는 아노 도미니. 이건 그냥 걔가 써놓은 것 같아요. 아노 도미니는 예수 안에, 그런 뜻이에요. In Christ. 아노 도미니. 주 안에. 요거는, 그래서 AD라는 것은 주 안에서 2023년 지금, 그런 뜻이고, BC 하는 건 예수 오시기 전, After Christ라고 한 거라고, 아노 도미니, 주 안에, 이렇게 썼던. 솔로몬이 즉위한 지가 4년, 여기에요. 왕상 6장 1절이 966년이 역사적으로, 솔로몬이 BC 970년에 즉위했거든요. 근데 제2 4년에 960년에 성전 기초를 놨다고 말이에요. 이때가 출애굽한 지 480년 됐다. 480년. 그래서 출애굽 시기를 966년 플러스 거꾸로 480년 하니까 1446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왔다고 말이에요. 1446년에. 모세가 끌고 나온 애가 1446년이다. 그런데 애굽 땅에 몇 년 있었냐면 430년 있었거든요. 지금 이런 내용들을 성경에서 전부 찾았어. 그거 한번 잠깐 보여줬다 빼봐. 이렇게 성경을 전부 얘가 썼어요. 이렇게. 지금 이게 그 근거예요. 그냥 자기가 끈 게 아니라 전부 이거 480년에 15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130세 야곱이 애굽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삭이 60세에 야곱을 낳고,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고, 그 다음에 셈의 후에 쭉 들어가서 어딨냐면 여기지.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 낳고 쭉 올라가고, 또 여기 맨 밑에 노아가 이렇게 돼서 전체 창세기 11장, 창세기 5장, 창세기 21장, 25장, 40장, 이걸 근거로 해서 아까 그 표를 만든 거예요. 자, 이거는 성경에 전부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좀 아까 그 표를 좀 아까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제 야곱이 130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 땅에 들어간 때가 2006년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60살에 야곱을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난 해는 2066년이고 아브라함이 100살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2166년에 아브라함이 태어난 거예요. 2166년 BC. 자, 봐요. 그 후에 데라, 나홀, 스룩, 루, 멜렉, 에벨, 셀라, 아르박삿, 셈이 누구죠? 노아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함, 셋째 아들이 야벳. 그래서 셈의 후손을 쓰려고 해서 야벳과 함 얘기는 치우고 셈 얘기가 쭉 나왔다. 그렇게 기록한다 그랬죠, 성경은. 그런데 지금 노아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노아가 아담의 10대 손이거든요. 1, 2, 3, 4, 5, 6, 7, 8, 9, 10. 아브라함이 20대, 우리 조상의 노아가 10대 이렇게 하면 돼. 노아 10대, 아브라함 큰 사람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에녹은 7대고. 그래서 노아가 출생한 게 거꾸로 역산해 보니까 3956년이에요. 그렇게 해서 쭉 이렇게 올라가니까 무드셀라가 출생해서 969년을 살았거든요. 딱 더하면 500년까지 더해서 홍수 난 해 무드셀라가 죽게 돼 있어. 정확해. 969년 무드셀라가 더하면 딱 홍수 난 해요. 그래서 내가 홍수가 날 때 내가 죽으리라 하는 이름이 무드셀라라는 뜻이야. 에녹이 지어준 거지. 에녹은 365세 살고 들려 올라갔고. 그래서 그 성경에 요거 창세기 15장 18절 5장 15절 요게 근거야. 우리 저 명철이가 한 거 근거로 해서 보니까 아담은 BC 4112년 사람이야. BC 4112년에 아담을 만들었지,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면은 하나님의 천지창조잖아요. 천지창조를 6일 동안 하셨거든. 6일 동안 하셨는데 아담을 창조하시고 쉬셨단 말이야. 천년을 쭉 쉬셨는데 하루를 쉬신 거지, 하루. 그러니까 이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랬죠. 천년이 하루가 천년이 아니에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베드로서 3장에. 그러니까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 정확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루를 상상할 수 없이 길다라고 그렇게 표현했다고 보면 돼. 그걸 우리가 천년이라고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치면 여러분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아담이 창조될 때 천년 동안 하루에 창조했으니까 천년이 6일째 있었고 또 천년이 5일째 있었고 4일째 있었고 3일째 있었고 이렇게 해서 첫째 날 빛을 지셨지. 그게 천년 하루니까. 그 다음에 천년 그래서 6천년 동안 했다고 치자고. 하루가 천년 같으니까. 그러면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지구가 물에 덮인 것을 처음 창조하신 게 아담으로부터 6일 전이니까 6천년 전이거든. 만약에 그 성경을 하루가 천년이라고 많이 친다면, 그러면 동물은 언제 만들었냐면 아담을 창조하기 직전에 만들었거든요. 그 천년 사이에. 그 전에 새와 물고기를 만들었고, 그 전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들었고, 그 전에 지구에 식물을 만들으셨어요. 그 전에 궁창을 만드시고 빛을 만드시고, 빛, 궁창, 지구, 식물,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 새와 물고기, 그 다음에 동물과 아담 창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다이노소는 언제 생긴 거야? 다이노소나 우리 꼬맹이한테 배웠어. 그 공룡이 그때는 언제쯤에 생겼을까? 여러분이 어렸을 때 배웠을 때 공룡은 지금으로부터 언제 동물이에요? 나 그런 걸 안 배워서 잘 몰라.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이야? 몇만 년이야? 몇 억 년? 몇 만 년? 근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잘 보면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한 게 하루가 천년 같은 것을 정확히 우리가 그렇다고 치면 지금으로부터 1만 2천 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뭐 몇만 년 전이다, 이거는 성경하고 맞지가 않아요. 그러면 내 생각에 이 첫째 날 하나님의 동식물을 지었잖아. 그러면 공룡도 동물이잖아. 그러니까 마지막 날 공룡도 지시고, 하루가 천년이니까 천년 동안에 동물도 지시고 각종 가축도 지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닮은 인간을 지으셨거든. 그럼 요 사이가 천년이란 말이야. 그럼 요 사이에 어디 공룡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 천년 사이에 공룡이 몇 년이나 살았어요, 지구상에?
근데 잘 모르나 보지. 어쨌든 그 공룡의 시절이 요 안에 어디 있었을 것 같아. 이때 같이 창조하고 사람하고 같이 살지는 않았을 것 같고, 사람 없었을 때 먼저 동물을 만났을 때 그때 좀 살다가 동물이 멸종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리고 공룡에 보면 왜 육식 공룡, 초식 공룡 나오죠. 목 길은 공룡은 초식 공룡이고 막 뿔 이렇게 달린 거, 스테파노 다이노소인가 뭐 그런 거는 막 잡아먹대. 근데 이 당시에는 여기 육식이 없을 때예요, 여러분. 초식밖에 없어. 초식. 여기에 육식이 여기가 생긴 거거든. 노아의 홍수가 되니까 한참 뒤에 육식이 생긴 거예요. 자, 봐요. 자, 이제 여기를 한번 볼 텐데. 그러니까 아담은 지금으로부터 언제 사람이라고요? 6122년 전 사람이야. 6123년 플러스 12 하니까 6135년 전 사람. 정확히 성경대로 하면 6135년 전에 아담이 탄생됐다고, 만들어졌다고. 언제? 6135년. 지금으로부터 6135년 전에 아담이 만들어졌다고. 이건 성경에 나오는 연대예요. 정확해요. 이거는 역사적인 거고. 자, 한 가지 좀 보고 넘어갈게. 앞으로 이제 성경을 배워야 되니까. 지금 노아가 3056년에 태어났다고요. 이걸 해보니까. 내가 그랬죠? 약 1600년 뒤에 홍수가 일어났다고. 아담이 태어난 지 1650년 정도 뒤에 홍수가 일어났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죠. 근데 노아가 태어나고 600살에 홍수가 왔거든. 600살. 그런데 자 봐요. 노아가 여기서 출생하고 셈을 낳았다고. 이때가 언제냐면 500살이었어, 노아가. 500살. 그리고 100년 뒤에 홍수가 일어났다고. 노아 600년에 홍수가 일어났거든. 노아가 600살 때 홍수가 일어났어. 근데 그 100년 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고. 그리고 아르박사시 홍수 나자마자 난 아이거든. 홍수 나자마자 난 아이가 아르박사시야. 셈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600년 딱 맞네요. 600년 뒤에 셈이 100살에 났으니까 500살에 셈을 낳고 600년 뒤에 아르박사시 태어났어요. 요때 2456년에 홍수가 난 거야. 요 1년 전이나 요때 홍수가 났는데, 이 홍수가 나고 노아가 350년을 더 살았어. 몇 년? 그래서 950살을 살았거든, 노아가. 여기서 350년을 더 살았어. 그러면 350년을 빼면 2106년이죠. 2106년. 잘 기억해요? 여기서 350년을 더 살았다고, 홍수가 나고. 그랬으니까 2106년인데 350 빼면은 2100살이 누군가 찾아보자고. 2166년이 여기 있네. 아브라함. 이미 아브라함이 그때는 60세 때야. 아브라함 60세 때 노아가 죽었다고. 아브라함 60세 때 노아가 죽었다는 사실을 좀 여러분 인지시켜주라는 하는 얘기야. 아브라함 60세 때 노아가 죽었는데, 노아가 몇 대 할아버지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0대죠, 10대. 여기가 10대 할아버지하고 같이 사는 거야. 10대 할아버지하고 손주하고 같이 살았어, 그때. 이야, 그 어떻게 되는 거야? 손주, 진손주, 고손주가 먼저야? 진손주가 먼저나? 그것도 모르겠어. 어쨌든 고손주, 진손주? 진손주가 먼저다. 우리 어머님 같이. 손주, 진손주. 그 다음에 고손주, 고고손주, 고고고손주, 고고고고. 야, 나 이걸 보다가요, 성경을 보다가 노아가 아브라함 때까지 살았다는 게, 막,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러면 아브라함 60세니까 다 컸을 때잖아요. 큰 정도가 아니지. 그러니 노아가 자기가 살아 생전에 있었던 500년 동안 홍수 나기 전 이야기와 홍수가 있어서 온 인류가 다 멸망한 얘기, 그리고 자기 자녀들에게 있었던 모든 얘기를, 이 자녀들에게 있어서 모든 얘기를 다 들려줬을 거 아니야. 직계니까. 이거 셈 족속 직계거든. 노아, 셈. 아주 직계야. 여러분과 나 직계. 직계 10대 조상이 이때까지 살아서 그 할아버지가 얘기를 해.
이 할아버지도 와서 얘기하고 이 할아버지도 와서 얘기하고 야, 이거 진짜 장난 아니죠. 이제 장난 아니에요. 자, 이거 한번 따져볼까? 아브라함이 175세 살았거든요. 175세. 그러면 2166년에서 175세면은 야곱이 2006년에 태어났잖아요. 175세를 빼면은 야곱 태어났을 때 있었잖아요. 그죠? 이삭 출생하고 손주지, 손주야 뭐 보지, 우리도 보는데 그건 흔한 일이네요. 그러네. 그러니까 이게 이 당시에는 많이 살고 요때부터 하나님이 저기 홍수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부터 동물을 먹게 한 거죠. 육식을 하게 했어. 그래서 이때부터 수명이 갑자기 줄어들어요. 아주 급속도로 줄어들죠.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175세, 이삭이 몇 살에 죽었나? 야곱이 135세인가 죽었고, 이렇게 급격히 수명이 주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수명이 줄었으니까 노아가 여기까지 살지. 이 사람들의 수명이 줄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사는 거거든. 우리 명철이한테 박수 한번 쳐줘. 일어나봐. 박수. 뒤로 봐. 명철이가 누군지 알아야지. 참, 내가 깜짝 놀랐어. 저걸 한 걸 보고. 내가 10년 전에 이거 한 거거든요. 이렇게 자세히 안 했고 그냥 덤벙 했는데 본인이 그걸 듣고 와서 써놨다고 카톡을 보냈더라고. 그래서 야, 고맙다 진짜. 나보다 낫다. 여러분 저렇게 하는 걸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제 어려운 부탁이라도 아웃라인을 갖고 창세기를 보면 훨 낫죠. 창세기 6장. 성경에 난해한 구절들이 만만치 않게 나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가인을 만난 자가 죽인다는 그 만난 자가 누구냐 하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고요. 뭐 성경대로 하자면 자관 아담의 후예고, 그 다음에 그 조카들이 됐든지 아니면 영적인 존재 됐든지 뭐 짐승들이 됐든지 그런 얘기일 거고, 갭시오리를 갖고 들어온다 그러면은 아담 이전에 여자와 남자를 만드는 그 여자 남자의 후손들이 될 거다, 이렇게 한다고 이론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린 갭시오리를 믿지 않는다고 그랬죠. 성경에 누가복음 3장에 아브라함 후예는 하나님이다, 여자 남자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갭시오리를 믿지 않는다. 여기도 지금 이거를 해석하기 위해서도 그 갭시오리가 필요해요. 참 어려워요. 이거예요. 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난해해요. 나도 오늘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보자고.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이 글을 써는 목적을 알으면 돼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고 사람의 딸들이 누구냐, 네피림이 누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이 성경을 지금 써놨느냐를, 그 핵심을 잊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사람의 딸들과 네피림은 그것 따지다가 여기 왜 써놨느냐, 근본은 그거야. 인간이 이렇게 음란하고 죄를 졌다는 걸 지금 표시하려고 그러는 거거든. 이 인간의 죄가 썩을 대로 썩어가지고 하나님이 홍수를 멸했다는 걸 지금 표현하려고 이걸 부숴놓은 거야. 인간이 썩을 대로 썩었어. 아주 폐역했다고. 어떻게 폐역했냐? 이렇게 폐역했다는 거야. 이렇게. 그걸 써놓으려고 이 글을 써놨는데 이 글이 너무 어려운 거야. 창세기 6장 1절로 4절이. 사실은 신경 안 써도 돼. 왜? 이걸 쓰려고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한 게 아니고, 이렇게 폐역했다 인간들이. 그래서 하나님, 노아야, 내가 다 쓸어버릴 테니까 방주를 준비해라. 같은 6장이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핵심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러나 나온 거니까 한번 훑어보자고.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딸이 낳겠죠. 뭐 가인과 아벨만 낳겠어요? 딸도 낳겠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4절까지예요. 다시 볼게요. 어려워요. 어려운데 내가 한번 설명을 해볼 테니까 들어봐. 두 가지 정도 설명해 볼 테니까.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담의 후예인 건 분명해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담의 후예, 천사가 아니에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아들도 나고 딸도 낳았다. 근데 여기서 갭시오리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여자와 남자를 만드는데 그 여자와 남자가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그랬다는 거야. 그 사람들이 난 딸, 그 여자와 남자는 영이 없고 나중에 흙으로 아담을 따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이 됐더라, 생명이 됐더라. 이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인간의 조상이고, 또 갭시오리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와 남자는 영이 없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한 여자 남자가 있었다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번성했다라고 하면은 아주 너무 쉬워. 근데 우린 그걸 아니라고 하니까 방법을 따로 찾아야죠.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담의 후예가 여자 남자가 난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좋아하는 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런데 그 여자와 남자가 난 딸들은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영혼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토록 사람과 여자 남자가 난 자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영혼이 없고 육체만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 글을 쓴 지 120년 만에 홍수가 왔다고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시의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네피림은 장부를 말하는 거거든요. 영어 성경은 giant 그렇게 나와 있어요. 거인들이 있었다.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담의 후예들이 사람의 딸, 여자 남자가 난 영혼이 없는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들. 이렇게 해석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여자 남자를 인정하면 갭시오리에, 그리고 아담을 별도로 만들어서 생명을 불어넣어서 사람을 여자 남자 만들고 나중에 아담은 또 다시 만들었다는 이론을 갖고 나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게 해결돼. 또 가인을 죽이려고 한 사람들도 해결되고. 그래서 그 이론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아담 후에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지 여자가 남자가 아니었거든요. 그 여기 나오는 여자 남자가 아담과 하와를 말한다고 누가복음에 나와 있으니까, 그럼 이건 뭐냐? 자, 봐요. 우선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6군데가 나와요.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단어가 6군데가 나와. 그게 요 창세기 6장에 2군데 나오고, 욥기서에 3군데 나오고, 로마서 8장 19절에 나와요. 다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없어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어떤 사람들은 좀 아까처럼 갭시오리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거를 천사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늘의 천사가 아담이 난 아담의 후예들 딸들을 취해서 아내를 삼았다. 그리고 자녀를 낳았다는 거야. 이거는 성경에 안 맞죠. 왜 안 맞냐? 마태복음 20장 32절에 천사는 결혼 안 한다고 그랬어. 그렇죠?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십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하늘에 있는 천사는 결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내려와서 인간들의 딸, 아담의 딸들을 취해서 자녀를 낳아서 그래도 장보했다. 이건 안 맞는 거예요. 그건 아닌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지금 왜 이걸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라고 해석했냐면, 욥기서 1장, 2장, 37장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와요. 이걸 전부 하나님의 천사로 번역을 해놨어요. 새 성경도 다 그렇게 번역해놨고, 그러니까 이거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사단이 천상에 올라왔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라고 말이에요. 같이 섰고, 또 욥기서 2장에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처음에 사단이 와서 욥을 가족을 때려부시고, 두 번째 이제 그래도 욥이 순전함을 지키니까 다시 올라왔는데 그때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다. 하나님의 천사라고 이거는 번역이 돼 있어요. 또 욥기서 38장 7절에 보면 이건 천지를 창조할 때는 얘기예요. 천지 창조 때, 그때에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느니라. 이것도 천사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라고 전부 다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성경이, 다른 성경에. 그러니까 여기 욥기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다른, 예수 말고 다른 아들들이 있는. 여러분, 하늘나라에는 하나님의 다른 아들들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가 오니선이라고. 독생자야, 독생자. 만약에 다른 아들들이 있다고 하면 예수를 독생자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고. 독생자, 아들 많은 중에 예수를 보낸 게 아니라고.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냈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아들들이 있었다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천사라고 다들 그렇게 성경에서, 천사가 천지를 창조할 때 천사들이 같이 있었죠. 천사들이 일을 했고, 천지는 예수로 말미암아 창조됐고, 골로새서 1장 16, 17절에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이거는 여러분과 나를 말하는 게 분명해요.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는 피조물이 우상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들과 함께 영광에 동참하기를 원해서 그렇다고 뒷절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과 나를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거고, 이렇게 지금 내가 찾아준 것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이 나왔고, 창세기 6장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여기서 천사가 아니라는 거야. 천사는 아닌 거는 결혼을 안 한다 그 말이야. 욥기서에는 천사로 그걸 해석했지만 여기는 천사로 해석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 자.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담의 자녀인 거예요. 아담의 자녀가 분명해. 그러면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세세계보의 자녀들을 말하고, 여기서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을 버린 쫓겨난 마귀편에 섰던 가인의 자녀라고 보는 거예요. 가인의 자녀에 난 딸. 그렇게 보는 케이스도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를 찾아서 했다 그 말이죠. 결혼을.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함께 결혼을 하고 거기서 그네들의 유혹에 넘어와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버렸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받고 120년 뒤에 홍수가 일어나서 전부 죽는 거죠. 당시의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장부가 있었고 거인들이 있었던 거죠.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이거를 그 여자 남자가 낳은 후손이라고 그러는데 꼭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언제든지 거인은 있을 수 있으니까. 아담의 후손 중에 가인의 후손 중에 거인이 있을 수 있죠. 나중에 니므롯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네피림이 있었고, 이 네피림이라는 말은 뒤에 나중에 저기 나오죠. 민수기 13장에 가면 10지파가 그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을 보고 여기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딱 두 군데 나와. 네피림은 지금 여기하고 여기 두 군데, 성경 전체에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화에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을, 그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라. 그러니까 신장이 큰 자들을 그 당시에 네피림들이 거인들이었기 때문에 그 네피림 후손이라고 보는 거죠.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이 아낙 자손은 헤브론 땅에서 사는 그 종족이었는데 성경에 나오죠.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이와 같았을 것이라. 아마 이 사람들이 나중에 골리앗의 선친이었겠지. 골리앗이 거인 같잖아요. 나중에 뒤에 이제 블레셋에서 나와서 다윗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지금도 우리 예전에 보면 막 장수들은 키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이 여자와 남자를 만드는데 그네들이 장부와 같고 그렇다고 해석할 거 없다고. 언제든지 거인들은 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좌우간 그런 거인들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족보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족보를 가진 사람들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는데 그네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그래서 함의 자손 중에 니므롯이 나왔거든요. 특별한 사냥꾼이고 그 당시에 바벨탑을 쌓는 그런 훌륭한, 아주 훌륭한 게 아니라 출중한 권세자가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내가 두 가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갭시오리가 들어오면 아주 편해요, 이거 해석하기가. 근데 갭시오리는 우리가 믿질 않으니까 그 추론이거든요. 그건 성경적이 아니라고. 성경적으로 보면 여러분이 억지로 해석하지 말고 제일 좋은 해석이 내가 그건 것 같아.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가보를 입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가보를 이은 사람이 서로 결혼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이랬다고 해석하면 그나마 좀 무난한 것 같아. 그리고 중요한 거는 봐요. 이 사람들이 노아의 홍수 때 전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영혼이 없는 사람하고 영혼이 있는 사람을 결혼했다고 치자고 갭소리로. 그래도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이 사람 다 죽었어. 제대로 된 세세 후보 가계를 이끈 노아의 가족만 살았다고. 그래서 나머지 결혼해서 막 그냥 엉망진창이 된 그 사람들은 다 싸그리 없어. 아무 신경을 안 써도 돼. 다만 이렇게 음란하고 타락했다, 세상이 썩어갔다, 그걸 지금 표현하려고 그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베드로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육체는 죽으셔서 무덤에 들어가셨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십자가에서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옥에 있는 영들이 옥에 갇혀있는 영들이 있어. 그게 언제 사람이냐면 노아의 홍수 때 죽은 사람들이라. 지금 여기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 쓸어버리는데 그때 죽었던 영들이 옥에 갇혀있는데 거길 가서 전파를 하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그들은 전에 노아의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 겨우 8명뿐이었다. 나머지는 싹 죽었는데, 자, 좀 아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담의 셋의 후손이고 사람의 딸들이 가인의 버림받은 악에 속했던 가인의 후손이라고 치면 그 당시에 모두가 다 당연히 성경적으로 보면 다 영혼이 있지. 그때 그 영들을 가둬놓으셨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리고 예수께서 오셔서 그네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려고 가둬놓으셨다가 몇 년 뒤에 한 2000 몇백 년 뒤에 예수가 오셔서 영으로 살리셔서 거기 가셔가지고 복음을 전하신 거지. 그네들을 하나님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아. 이거는 모든 죽은 사람들이 영옥이나 연옥, 천국에서 말하는 연옥이나 그런 데가 있으면 예수께서 가셔서 그네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뜻이 아니고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거예요. 이례적인 사건이라고. 언제? 예수님이 무덤에 계실 때 영으로 가셔서 영들이 있는 옥에게 전하셨다는 거죠. 이거는 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항상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구원 얻을 기회를 주냐? 아니라고. 이때 계실 때, 무덤에 계실 때 영으로는 살아서 그때 딱 한 번 하신 것이죠. 성경에 딱 한 번 나온, 이거 베드로가 전하는 거예요. 그때 지금 말하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영이 없는 사람들과 결혼해서 막 그렇게 해서 영들이 없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얘네들도 영혼이 있기 때문에 가서 전하신 거거든. 만약에 그런 갭시오리가 맞는다면 그 영혼이 없는 사람들의 딸들하고 결혼한 영혼이 없는 사람들은 버렸고 영혼이 있는 사람들이 결혼한 사람은 있을까? 그런 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고. 어쨌든 여러분 이것도 지금 이 말씀을 해석하는데 도움이 되잖아요. 뭐냐면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다윗의 셋의 계보를 이었고 그 다음에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을 떠난, 지금도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사람의 자녀가 있지. 지금도.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사람의 자녀하고 결혼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고 믿지 않는 사람은 사람 아니에요. 지금도. 그래서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을 가면은 믿지 않는 그 사람한테 가서 솔로몬이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취해가지고 결국 우상을 다 숭배하고 미혹당해서 믿지 않는 사람처럼 됐잖아. 영혼이 없는 사람처럼 되어버린 거지.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어요? 내가 영원히 육체의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그랬거든. 그런 쪽으로 여러분이 해석을 하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읽어볼게요. 조금 내가 어렵게 설명을 했는데 더 쉽게 어떻게 알 수가, 나도 잘 모르겠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여러분 설명할 만큼 내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설명 아무리 뒤져봐도 여기에 대한 참고 자료가 없어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나는 그냥 여자 남자 원래 있던 거는 나는 믿지 않아요. 아담과 가인과 셋,
아벨은 죽었고 그 후손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됐고, 근데 그런 건 여러분 따질 게 없어. 왜 따질 게 없냐면 근본적으로 따지면 노아의 형제 다 죽었어. 여러분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 우리가 그쪽 어디 편이 아니야. 우린 노아의 후손이라고. 할렐루야. 노아의 후손 중에 셈의 가족이란 말이야. 야벳, 셈, 셈이 첫째예요. 둘째가 함, 셋째가 야벳. 요 셋으로 제2의 주상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을 좋아하는 모든, 지금으로 비유를 그냥 말하면,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름다워서 취했다 그 말이에요. 쉽게 영적으로 바꿔 말하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안 믿는 세상에 나가서 예쁜 여자 있으니까 취해서 결혼을 했다. 그렇게 보면 돼.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느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네피림, 그 후에도 네피림은 영혼이 없는 사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대장, 자이언트가 있었다. 그때도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기는 계보의 셋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자손들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거기서 용사가 나와서, 함은 사실은 이 계보가 아니고 노아의 계보인 거예요. 거기서 니무롯이 나왔지.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뭐 고대나 지금이나 유명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넘어갑시다. 여호와께서 이제,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야. 인간이 이 세상에 퍼지면서 너무 죄를 짓는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고 막 같이 섞여서 그냥 엉망진창이 돼서 폐역하고 썩을 대로 썩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용에 꽉 찼어. 이건 나중에 예수께서 마태복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노아의 홍수 얘기한다고 예수께서. 뒤에 읽어줄게. 그때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홍수가 일어나는 날까지 모르잖아. 예수님이 인용했거든요. 예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한가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해. 이게 뭐냐 하면 아담의 죄를 짓고 첫 아들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죄인의 첫 모습이 살인자라고. 죄인이 뭔데? 마귀 편에 쓴 사람이 죄인이거든. 하나님 편에서 따먹지 말았어 왜 안 쓰고 따먹어도 괜찮다 하는 마귀 편에 쓴 게 죄라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마귀를 순종했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마귀를 순종하고 그게 죄거든. 그 마귀를 순종한 사람들의 삶의 열매가 뭔가가 쫙 지금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가인은 동생을 죽이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한가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해. 왜? 죄성이 있기 때문에. 뭘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지금 여기 한탄한다는 말이 두 번 나왔어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한탄한다는 것은 딱 여기밖에 안 나와. 인간을 만드시고 한탄을 하시고 후회하신다는 말이 두 번에 나와. 하나님은 한탄도 하시고 후회도 하셔. 인간을 만든 걸 한탄하셨고 사울왕을 세운 거 후회하셨어.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내가 사울을 세워 왕을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니라. 35절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여서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로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그러니까 인간을 만든 걸 하나님이 한탄하셨고 사울 왕을 세운 걸 후회하셨어. 난 이 말씀보다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야, 하나님도 후회하시는구나. 하나님도 한탄을 하시는구나. 왜 그러셨을까? 아니,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신 일 때문에 당신이 해놓고 한탄을 하는 거야. 당신이 세워놓고 당신 막 후회를 해.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인간들에게 자유를 주셔서 그런 거거든. 인간들에게 자유를 주셔서 그런 거예요. 로봇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시키는 대로 한 게 아니고 자유주의를 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고 줬더니 그네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런 모습을 보고 당신이
한탄을 하시지. 후회도 하시고.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도록 잘해드려야 되는 것이요. 박수 한번 치세요. 잘해드려야 돼.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어요? 천지를 만드시고 너무 좋아하셨지. 너무 좋아하셨지.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야. 당신이 천지를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들을 자기 형상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너무 이쁜 거지. 이렇게 좋아하셨다고. 그런데 불과 6장도 안 가서 한탄을 하셔. 그것도 2번씩이나. 본식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정직하게 만들었다고 전서 7장에 나와요. 하나님이 인간을 정직하게 만드는데 인간이 꾀를 부렸다. 그래서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마귀의 형상을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 뭐 결혼한 사람도 있을 거고 앞으로 결혼할 텐데, 애를 낳으면 기뻐요, 안 기뻐요? 애 낳을 때 한탄하는 사람 있어요? 애 낳을 때 후회하는 사람 있어요? 다 좋아하지. 아들 낳고 딸 낳았다고 다 온 가족이 전체가 기뻐한다고 막 축하해주고. 애 낳을 땐 다 좋아해. 인간 만들어 놓고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하셨어. 그런데 애 낳을 때 그 기쁨이 있어갖고 애 막 돌 때까지 막 너무 기뻐하다가 그 애 때문에 평생 기뻐할까요? 여러분, 부모님께 그런 기쁨이 되시나요? 사랑하는 똑같아. 사람 낳고요 얼마나 좋아해요, 부모들이요.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들 어찌 할 줄을 모르잖아요, 좋아가지고. 근데 그 자식이 그렇게 평생 좋냐고. 응? 속도 징글징글하게 썩이잖아. 뭐 잘하는 자녀들도 있죠. 근데 대부분 한두 번씩은 속은 일단 썩이거든. 자녀들이 부모 속을 썩여야 부모가 철이 나. 그걸 참느냐고 철이 난다고. 그래서 사춘기를 지내야 자식이 부모가 철이 난다는 말이 있어요. 그걸 인내해야 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부모 자식을. 다 기뻐한다고, 처음에 낳았을 때는. 근데 자식을 왼수 덩어리라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 자식 낳은 걸 후회하는 사람 있죠, 많죠. 물론 자식 때문에 막 기뻐하고 평생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어느 자식이든 한두 번은 꼭 속을 새기더라고. 한두 번은 속 안 새기고 그냥 가는 자식이 없어. 무슨 일이든지 속을 새겨. 어디가 자빠져서 코가 깨져서 오든지 어쨌든 그게 이제 부모의 걱정거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삶 속에 생활이 그들을 속일지라도 슬퍼하지 말라.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지. 혹시 여러분 삶 속에 어려움이 있거나 그런 일이 있어도 너무 그러지 마. 하나님도 다 거치고 가셨어. 이것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런 것뿐이 아니고요. 노아 홍수 때 그랬죠. 소돔과 고모라 때 그랬죠.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시편 78편인가? 여기 봐요. 저희가 광야에서 그를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게 하며 몇 번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반항하고 거역하고 덤비고 애굽 땅으로 돌아가다 사막에서 그를 슬프게 하며 몇 번이냐고 말이야. 이거 이스라엘 백성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내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출애굽에서 천국을 향해서 가면서 이게 광야 생활 아니에요. 가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번거롭게 하고 후회하시게 하고. 우리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 백성을 어떻게? 내가 안고 건넜다 그러잖아요, 신명기에. 이렇게 속삭인 자식을 안고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집어넣었다고. 여러분, 하나를 안고 가서 천국으로 집어넣고 계신 거면 박수로 한번 해서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축복받아.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님께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님께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은혜 받으라. 은혜 받으라. 은혜 받으라.
왜 이렇게 사람의 죄를 많이 짓냐면요,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어서 눈이 밝아졌다고. 그래서 마귀 말대로 죄를 알게 된 거예요. 선과 악을 알게 됐다고, 인간이. 그래서 여러분에서 지금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악을 전혀 모르고 살았어야 되는데, 하나님만 알고 살았어야 되는데 악을 알게 됐다고. 그 내 속에 들어온 악, 이 죄를 계속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죄악이 관영하다고. 인간들이 죄를 몰랐으면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과 더불어 선을 할 때 함께 동행하고 이렇게 지냈으면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마귀의 꼬임이 넘어와서 악을 알게 됐거든요. 너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 선과 악을 알게 돼. 그래서 선악과야. 딱 따먹으니까 악을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니까 이거를 발전시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래서 이렇게 죄악이 관여해서 완전히 폐역한 거죠. 썩었다고 말이죠.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신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이 지혜와 계신의 정신이 성령이거든요. 성령.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신의 정신을, 성령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오면은 무엇이 내 속에서 내가 발전하느냐?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영광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떻게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이 무엇인지. 근데 죄를 모르고 있던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고 악을 알게 되니까 그 악을 발전시켜 나가는 거지.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과 내 속에 오면, 예수 이름을 갖고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성령을 주사 하나님을 아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그리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영의 눈을 열으셔서 너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할렐루야.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아는 거야. 나중에 천국 가서 우리가 영광의 멸류관과 상과 왕권을 누리는 부름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성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 기업에, 여러분이 받을 장처받을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며, 그 다음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는 것이, 계시의 정신, 성령이 여러분과 내 속에 오면 이렇게 발전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중에 받을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되고, 그 기업의 영광을 알게 되고, 이런 걸 자꾸 알게 되는 거. 어떻게 하니까?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셨으니까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의 발전은 어떤 것이냐? 이렇게 하나님의 것들로 더 많이 알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의 능력의 그 크심이 엄청난 것도 알고 하나님을 아는 대로 가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가 들어오니까 죄를 부풀려서 죄를 많이 짓게 되니까 죄악이 관영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하늘나라 가셔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줘서 여러분의 속에 그런 하나님의 영광과 소망과 멸류관을 창조케 한 겁니다. 박수로 하나 주세요. 그걸 창조케 하시는 게 무슨 거예요? 그걸 바라보게 하는 거지. 그걸 이제 에베소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쓴 거죠. 뒤로 가봐. 본문으로.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그 세하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하사 마음에 참이, 우리 목사님이 많은 목사들 안 주잖아요. 이번에도 장로, 권사 뭐 몇천 명 줬잖아요. 근데 주시고 난 다음에 후회하시거든요. 그럴 적이 많아요. 나도 지금 후회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이번 장례식 할 때 주지 말아야 될 사람을 불러다가 장로 받고 새 사람이 좀 돼, 그래서 줬거든요.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장로 받고 새 사람이 되면 되지 왜 안 받으려고 그래? 그래서 강권해서 줬다고. 근데 영 헤어나질 못하네. 그러니까 오늘도 기도했고 후회해서 그게 아니었나 보다. 그래도 아직도 소망을 잃지 않고 장로 받고 교회를 안 나와.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 사람 보면 후회하는 거지.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으면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그러니까 이 세상에 공중의 새와 이 해와 이런 생물들 있잖아요. 동식물, 이런 물고기 이런 것들은요, 다 여러분과 나 때문에 복 받는 겁니다. 다 여러분과 나 때문에 복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니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아세요? 로마서 8장 19절.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니. 왜? 그네들이 헛된 곳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세상의 사람들을 만나서 헛된 곳에 우상 숭배하는 것을 쓰임받거나 그런 모습을 보는 걸 원치 않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동참하기를 원한다고 그 뒤절에 나와요.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기를 소원하는 건 왜 그러냐? 하나님의 자녀가 찬송을 할 때 같이 찬송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게 피조물들의 바람이야. 피조물들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되느냐? 하나님의 창조물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에 따라서 자기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도 있고 피조물을 우상을 숭배를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뭐라고 했어요? 싹 같이 죽는 거야 그냥. 인간의 죄를 지니까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집어내서 쓸어버리는데 사람을 또 육축과 기능과 이 얘들이 무슨 죄가 있어? 육축이 여기 기능과 공기와 새가 무슨 죄가 있냐고요. 걔네들이 뭐 죄를 졌어요? 인간들만 정직히 만났는데 꾀를 냈지. 짐승들은 진실해요. 식물도 다 진실하고. 그게 나마다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피조물이 기다리고 있다고. 함께 망하는 거지. 이 우주 만물이 다 피조물이에요. 이거 인간들의 죄 때문에 나중에 쓸어버릴 때 한 개 날아가잖아요. 자기들의 의지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와 상관있어요. 여러분은 내가 복덩어리라고. 여러분 내가 복의 근원이라고요. 아멘 크게 해. 여러분 내가 복의 근원이라고. 만물은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아이 로마서 8장 19절 나오잖아. 자 찾아봐라 다시. 안 믿어지나 봐. 나를 만나는 사람은 무조건 복 받은 사람이야. 따라하세요. 나를 만난 사람은 무조건 복 받았다. 왜? 내가 하나님의 딸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피조물에 고대하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고대한다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왜?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야. 굴복해 하시는 자 누구? 인간들에 따라서 간다는 거야. 주인 자기. 굴복해 하시는 이거 하나님이 아니야. 인간들 하나님의 자녀냐 사람이냐에 따라서 굴복한 일로 말미암기 때문이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들이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은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지니까 한꺼번에 같이 날아가잖아. 누가? 이 피조물들이다. 새와 물고기와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이 피조물들은 전부 여러분과 나에게 달린 거예요. 여러분과 나를 만나는 피조물은 무조건 못 받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과 나를 만나지 못하는 강아지 불행한 거지. 우리가 키우는 강아지는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 왜? 아이 쓰다듬어 주면서 기도해 주잖아. 그래 안 그래? 여러분 내가 찬송하는 거 강아지도 같이 듣는 거면 이제 빨리 박수. 어제도 재밌는 거죠. 난 세상에 이런 일이 좋아한다고 그랬지. 텔레비라고는 딱 그거밖에 안 봐. 세상에 이런 일이. 어제 보니까 한 몇 주 전에 한 거야. 어떤 사람이 루게릭병에 걸렸어. 남자가. 근데 강아지가 하나 갖고 있었는데 강아지가 암에 걸린 거야. 강아지도 암이 있더만 유선암 암컷인데 유선암에 걸렸어. 피부암하고. 아주 괴로워해. 자기는 루게릭병에 걸렸고. 그래서 이걸 어떡할까 해가지고 고민하다가 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 못하니까 이젠 집에 편히 가셔서 돌아가시라고 그러더래. 그래서 자기도 죽게 생겼고 걔도 죽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너무나 불쌍해갖고 싹 삶을 정리하고 걔하고 둘이 여행을 떠나. 자전거 한 대 사갖고 휠체어 하나 사고 강아지 뒤에 태우고 잘 못 걸어. 유선암에 걸려가지고 하나 태우고 자기도 또 잘 못해. 이 루게릭병이라. 근데 둘이 여행을 떠난 거야. 그게 어제 나왔어. 근데 그 강아지하고 아주 너무너무 가깝지. 그 유기견 같은 데 가서 봉사하는 사람이야, 이 남자가. 그냥 새끼만 막 강제로 낳게 하는 거 있잖아. 그래서 2년 됐는데 뭐 8번인가 낳았대, 새끼를. 너무 불쌍해서 자기가 데리고 왔대. 그래서 자기 집에서 7년인가 키웠다는데 나이도 11살인가 됐으니까 나이도 많지. 걔는 뭐 한 15년 가니까. 그걸 데리고 하는 그걸 거기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러는 거야. 얘가 자기가 노래하면 따라 한대. 그래서 보여달라고 했더니 진짜 걔를 딱 안고 가서 이렇게 쫙 벌판 있는 데 가서 노래를 하기 시작했어. 이 남자가 노래를 막 하니까 가만히 있던 강아지가 가지고 고개를 탁 뜨더니 계속 따라해. 야, 박자를 누르면서. 아니 뭘 가만히 있던 강아지가 노래를 하니까 계속 따라하더라고요. 여러분 애가 찬송하면
우리 집 강아지도 찬송을 한다고. 그러지 않겠어? 여러분에게 찬송을 하면 우리 강아지가 찬송을 듣는 거지. 여러분이 기도하면 강아지가 듣잖아. 나 신방 가보면은 강아지들 되게 웃겨요. 아주 얌전히 앉아서 예배 드려요. 아, 신기해요, 신기해. 아주 딱 가서 앉으면 꼬여래 앉아서 축도하잖아요. 그럼 딱 일어나서 뛰어. 야, 그거 정말 신기하대. 어쩜 그렇게 훈련이 잘 됐을까? 그래서 야, 훈련 정말 잘 시켰다. 걔는 그 집은 예배 드리는 집이니까 예배 드리면 그러면 안 되는 거 알아. 그니 그 강아지는 얼마나 행복하냐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동참한 거 보시면 빨리 박수 하세요. 그걸 동참했잖아.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싹 쓸어버려서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무엇을 입었더라?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 홍수 같은 죄악 속에서 노아만 딱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을 한다고. 노아의 사정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 여러분, 노아가 어떻게 해서 완전한 사람이 됐겠어요? 나중에 홍수 끝나고 나서 술 퍼먹고 그냥 난리가 나가지고 그거 보니까 거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나중에 홍수 나갖고 나왔는데 술 퍼먹고 그 함이 그 아버지 벗고 자는 거 보고 흉 보고 저 샘과 야벳은 들어가서 덮어주고 그런 얘기를 보고 거기 뭐라고 나와요? 성경에. 이 사람들이 아직도 생각하는 것이 죄가, 그 속에 죄가 안 없어졌다는 거야. 홍수가 와서 다 죽었는데 나머지 산 사람이 죄가 아직도 있어. 그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무지개를 띄워준 거예요. 다시는 내가 멸망시키지 안 되겠다는 이들. 그래서 예수가 오신 거예요. 노아의 사정은 이러한.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어떻게 해서 의인이 되고 당세 완전한 자가 됐냐? 그게 7절인 거야. 7절, 8절. 8절 때문에 그래. 그러나 노아는 다 죄악이 관여. 하나님 쓸어버릴 건데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나는 은혜를 입은 거 보시면 박수하세요. 우리 은혜 입어서 이렇게 사는 거라고. 은혜라고, 은혜. 모든 것이 다 은혜라는 찬송 있죠? 우리 은혜라고, 은혜. 은혜로 우리가 이런 거지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고.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남들보다 더 수고하는 것도 자기가 수고했지.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면 내가 수고할 수가 없다. 나에게 건강 주시고 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영감을 주셔서 하는 것이지 그냥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이걸 어떻게 해요? 내가 연구하고 공부는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영감 안 주시고 하나님이 깨닫지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은혜로 하는 거라고. 100%.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건 100% 은혜예요. 할렐루야. 지금 죄악이 관용해요. 노아의 홍수 때하고 별반 낫지 않아요. 그런데 그 중에 여러분과 나처럼 세상의 소금과 빛의 직분하려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그러냐? 여러분 내가 잘났거나 여러분 내가 깨끗하고 남들보다 그런 게 아니고 그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믿으시면 박수하세요. 은혜를 입었다고. 은혜를 입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더라. 다 아주 관영한데 노아의 사적은 일 아니라 은혜를 입었으니까 노아는 의인이여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창세기 5장 그냥 지나왔는데 지난주에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은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동행했다. 참, 이 동행이란 말이 여러분 참 이거보다 더 좋은 말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300년을 동행했다. 65세에 아들을 낳고 무드셀라라고 지어주고 자기는 300년을 동행했다. 자녀를 낳으면서 동행한 거예요. 직장을 다니면서 동행하는 거예요. 결혼을 하면서 동행하는 거예요. 그냥 동행을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세상 삶을 살면서 그 죄악이 관영한 속에서 노아는 완전한 자요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을 한 거예요. 지금 죄악이 관영한 세상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나도 마찬가지예요. 이 속에서 여러분과 내가 살면서 여기를 떠나서 지구촌을 떠나서 우리끼리 모여서 사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 속에서 홍수 같은 죄악 속에 살면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그게 진짜 겁이시면 박수하세요. 그게 진짜 멋진 거예요. 은혜를 입으면 되는 거.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좋은 걸 믿으시면 빨리 박수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찬송합니다. 나 우리 목사님 38주년 기념식에 나와서 하신 말씀이 너무 가슴에 와서 박혔어요. 우리 목사님 38주년 기념예배 작년 12월 22일 날 수요예배 때인가 나오셨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나오시자마자 나는 그날 제목이야. 나는 초지일관
38년을 기도로 살아왔다. 기억나나요? 나는 초제일관 38년을 기도로 살아.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초제일관 세상에 어마어마한 얘기를 다 듣고 별 모함을 당하고 다 왔지만 결국 나는 주님과 기도로 살아왔다. 그 말은 주님과 동행했다 그 말이라고. 초지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38년 동안 나는 기도로 살아왔다 그 말은 난 30년 동안 오직 주님과 동행하고 여기까지 왔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지금 박수를 하시. 앞으로도 그렇게 하는 거죠. 초지일관 나는 초지일관 이철도 목사님하고 동행했어. 나는. 여러분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뒤에도 이게 나오는데 자 봐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힘으로 막 했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가 그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 셈이 첫째예요. 둘째가 함 야벳. 셈과 함께 야벳이라. 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괴하여 강포가 땅에 죽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패괴했단 말은 썩었다 그 말이야. 하나님 앞에 썩었어. 완전 썩었고 강포가 땅에 충만해. 무법천지야 쉽게 말하면. 율법도 없는 때고 무법천지야. 법도 없고 완전 썩을 대로 썩어서 음란하고 폐역하고 막 하나님의 경건한 건 없고 죄성으로 마귀의 속성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게 죄를 지은 인간들의 결과라고. 그것이 죄를 지은 인간 선악을 알고 악을 아는 사람들의 뭉게구름처럼 피어나서 알고 알아서 마침내 이 죄악을 관영한 세상을 만드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성령을 여러분에게 나에게 보내주면 계시의 정신이 오면 그것이 뭉게 풀어나서 소망을 알게 되고 기업을 알게 되고 영광을 알게 되고 그걸 알게 되는 것이고 다른 거죠. 하나님 보신즉 땅이 폐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아주 폐괴했어. 아주 속들이 다 썩었다 그 말이야.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무법천지다. 강포가 가득하다는 무법천지다. 그 끝날이 네 앞에 이르렀으니 말세가 그 당시에 말세가 온 거지.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하나님 앞에 막판이야 막판. 막가파야 그 끝난 거지. 썩을 대로 썩고 무법천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오로지 의롭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딱 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그 끝날에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 이제 이 세상에 죄악에 환영해서 멸망하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합니다. 그 방주의 크기가 한 규빗이 45cm예요. 여기서 여기 남자 45cm, 300규빗, 30규빗, 지금 여기 나오잖아요. 300규빗 광이. 이 45cm 곱하기 300 하면 135m예요. 자, 잘 봐. 여러분 방주가 어느 정도 크기인가 대충 감을 잡아보세요. 요즘 유조선만 해. 쉽게 말하면 높이가 13.5m, 넓이가 22.5m, 길이가 135m야. 다시 높이가 13.5m, 넓이가 22.5m, 길이가 135m. 요즘 유조선만 해. 5만 톤급 3층으로 돼 있어. 그 당시에 그거를 노아가 아들들하고 산에서 그거를 나무를 잘라서 만들어서 역청치를 해서 만들었으니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렸겠어요. 135m면 100m 달리기를 가고 3분의 1을 더 가야 돼. 아마 지금 요즘 세상에 나온 전함이나 유조선이나 항공모함 이런 것들이 요 비율일 거야. 아마 보나마나. 높이가 1이라고 보면 넓이가 1.6, 길이가 10배. 높이를 1로 보면 넓이가 1.6배, 길이가 10배가 이 방주의 모습이라고. 아마 요즘 유조선이나 항공모함이나 거의 거기서 벗어나지 않을 거야. 아마.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아주 섬세하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성막 가서 보세요. 성막 출애굽기
너무 섬세하시 않아요? 정말 하나님 너무 섬세하셔요. 광대하시고 섬세하시고. 그래서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은 마음이 크고 섬세해. 디테일을 아주 디테일하게 하지. 그러니까 대충 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다. 세상에 성공한 사람도 아주 굉장히 섬세하다. 우리 목사님도 엄청 섬세하거든요. 또 거시기도 크고, 그냥 종이 하나도 D까지 쓰고, 그냥 휴지도 그냥 접고 써서이지 그렇게 아끼죠. 근데 막 몇 억 몇십억씩 집회할 때 보면 그냥 마음껏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광대해. 그 대신 섬세하다. 부자들은 다 그러잖아요. 요즘 그런 부자들은 잔돈 함부로 절대 안 씁니다, 여러분. 주차장에 나왔어요, 빌딩에서. 근데 주차 도장을 안 찍고 나온 거야. 두 사람이 나왔다고. 근데 주차비가 3,000원이야. 두 사람이. 그냥 나가면 3,000원 내고 나가면 돼. 누가 그 도장을 찍으러 들어갈 것 같아, 여러분 생각에? 가난한 사람이 들어갈 것 같잖아, 돈이 없으니까. 근데 가난한 사람 나가고 부자가 꼭 찍으러 들어간다니까. 부자들은 그걸 꼭 찍어서 가득 갖다 줘요. 그게 다른 점이야,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하고. 가난한 사람은 그냥 나간다니까. 여러분은 어느 축에 속해? 여러분은 그냥 나오면 찍으러 들어가, 그냥 가? 찍으러 들어가. 그건 부자야. 부자들 조짐이야. 박수 쳐. 섬세하단 말이야. 섬세. 정확하고. 하나님은 그러시지. 여기도 봐. 창도 위에다 딱 내야지. 왜? 물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문은 옆에 하늘 내고 안에는 3층으로 만들고. 그래서 무거운 동물들은 밑에 놨을 거고, 가벼운 동물들은 중간에 놨을 거고, 가벼운 새들이나 음식이나 이런 것들은, 풀들은 맨 위칸에 놨겠지. 또 노아의 가족들은 맨 위칸에 있었을 거고. 지금 생각을 해요. 135m 유조선 같은 크기가 거의 네모 그냥 떠 있으면 되는 거야. 이 방주는 가는 배가 아니에요. 떴다가 가라앉는 배지. 그러니까 가는 배나 동력이나 이런 게 필요 없어. 거긴 그냥 잠시 붕 떴다가 세상 멸망하다가 가라앉으면 돼. 그렇게 만든 거야 또. 그러니까 거의 네모나다고 보면 돼. 3층으로 잣나무로 역청치를 해서. 그 당시 그 역청은 막 노천에 있을 때니까, 그쪽 지방은. 그래서 이제 방수를 하는 거지, 방수. 1년 10일 동안 떠 있었거든. 1년 10일 동안 물이 지구를 감싸가지고 1년 10일 동안 감싸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 죽지. 어떻게 살아. 1년 10일 동안 지구를 둘러싸지는 않았지만 뱃속에는 방주 속에는 1년 10일 동안 있다 나왔어요.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이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는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자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 이거 뒷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생명에 있는 모든 생물에 한 쌍씩 집어넣는데, 정결한 동물은 7쌍, 부정한 동물은 한 쌍이에요. 부정한 동물 한 쌍만 그냥 번식하면 되고, 정결한 동물은 나중에 번제물로 쓰는 거예요. 그렇게 했고, 이 동물들은 노아가 끌어모은 게 아니고 노아에게다 나오게 했어요. 하나님. 쌍쌍이 다 나오는 거야, 노아한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언제 다 잡아와?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의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4개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네가 보존케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4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라. 이 노아의 홍수 때는 하나님 만나를 매거나 그러지 않고 저축해서 하라고 했어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다 같이 22절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게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노아가 말씀하신 대로 전부 이제 그대로 방주를 만들고 전부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출애굽기 36장 뒤에 가면은 성막을 짓는 장면이 나와요. 그 부분에 39장 40절에 가면요, 지금 내가 이런 모세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란 말이 엄청 많이 나와. 모세가 성막을 만들 때 자기 생각대로 절대 안 만들었고, 하나님 명하신 대로 다 만들었어. 무슨 성물 짓기, 뭐 성막 이런 것도 참, 아이고 이렇게 조그마시 하나님 좀 크게 해드릴게, 그런 거 없어. 그러니까 내 생각에 들어가면 안 돼. 하나님 일은 하나님이 그냥 시킨 대로 단순하게. 할렐루야. 여기 한번 볼까? 그 끝에 부분만 볼게. 출애굽기. 또 여호와 앞에 등잔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몇 번 나오나 봐. 그가 또 금양단 회막 안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성막문에 장mol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서제와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물두멍을 회막 앞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고 자기와 아론과 그 아들의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의 회막에 들어갈 때 단에 가까이 갈 때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성막과 단 사면들의 포장을 치고 뜰 문장에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필요했더라. 그 후에 구름이 회막이 덮이고 역사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한 대로 다 그대로 지었다는 거야. 그걸 다 짓고 나니까 그 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대로 명한 대로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뜨는 겁니다. 박수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거예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해서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영광이 가득한 거예요. 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한 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하신 그대로 순종하면 돼. 너무 이 신앙생활하는 건요, 성경에 써 있잖아. 얼마나 쉬워요. 하라는 대로 하는 게. 그냥 하라는 대로 11조 하려면 하면 돼. 알았지? 다른 거 생각할 거 없다. 그냥 11조 하려면 하면 돼. 병든자에게 손 얹으면 얹으면 되는 거야. 귀신을 쫓으라고 하면 쫓으면 되는. 간단해. 쉬워요, 안 쉬워요? 근데 이게 엄청 어려워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말씀대로 사는, 그냥 있는 대로 하는 게 쉬울 것 같지? 왜 어려울까요? 왜 어려울까, 그거? 그대로 하면 되는데. 너무 쉽잖아. 그냥 있는 대로 하는 데인데. 근데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그대로 못 살아. 내 생각이야. 이게 어려운 이유가 있어. 그게 뭐냐? 사람들이 생각이 너무 많아. 뭐가 많아? 생각이 많아.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해. 감정이 있다고 말이야, 인간이. 지정이가 있어서 나도 감정이 있어. 그래서 좀 더 잘해 드리고 싶을 때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복잡한 생각이 많아. 그냥 단순해. 내 생각이 단순하지가 않아. 말씀은 단순한데 내 생각이 복잡해서 그대로 순종을 못 하는 거야. 자꾸 판단하려고 그러고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불을 갖고 들어가다 망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러지. 하나님 말씀한 대로 섬기면 되는데 쉬운데 여기 쓴 대로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생각이 많다고 우리에게 지정의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들은 뭐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차라리 그런 게 없으면 그냥 있는 대로 얼마나 단순해. 그래서 단세포동물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근데 우리가 다세포동물이거든. 이게 너무 아는 게 많고 생각이 많아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많이 생각하면 안 돼. 그냥 뱀이 들어오면 때려잡아라 그러면 잡으면 돼. 알았죠? 그거 회의할 필요 없어요. 이 뱀이 무슨 뱀인가 알아볼 필요 없다고. 그냥 말씀은 우선 나는 그래. 나는 항상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냐. 이거 순종해야 잘하는 거잖아. 제사보다 순종이 나니까. 그래서 항상 나는 선순종. 선 뭐라고? 일단 순종을 해. 그 다음에 따지라고, 따지는 건. 근데 순종을 하고 나면 따질 일이 없어. 순종하면 여러분에가 원치 않는 기쁨이 오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쁨, 여기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 내가 순종을 하면 내 이 성막 안에, 내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 여러분 경험했잖아.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을 해봐요. 우선 내가 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거든. 이 성전이 하나님께 순종을 해서 그대로만 하면은 여기 하나님의 구름이 가득 타서 영광이 가득해. 어찌 할 줄은 몰라. 그걸 여러분 내가 체험하고 살아야 한다고. 너무 많은 생각을 갖고 이 성경을 대하면은요, 복잡해서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무조건 성경에 나온 말씀은 일단 순종해야 돼. 주의 종이 와서 뭐라고 그러잖아요. 일단 순종하세요. 그리고 토는 나중에 달아. 의견도 나중에 하고. 일단 주의 종이 딱 말하잖아요. 일단 순종하시오. 알았죠? 왜 순종을 못한다고? 생각이 많어, 인간이. 내 생각이 있단 말이야. 그건 목사님 생각이고 그건 하나님 생각이시고 내 생각은 이러한데요. 이게 나을 것 같은데요. 그럼 이불을 갖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아말렉 다 죽여라 했더니 그래도 왕은 살려와야죠. 그건 네 생각이라고. 그냥 죽이려면 죽이면 되는 건데. 그래서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고 그랬는데, 여러분과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편하게 잘하려면 딱
나에게 다가오면 일단 내가 이해가 가고 안 가고 상관없어. 일단 순종하고 그다음에 따질 것도 없어. 순종해보면 벌써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해요. 용서해라. 그럼 그냥 용서하는 거야. 따질 거 없어. 손 먼저 내밀어. 그냥 내밀어. 내밀고 나면 기쁨이 오는 거 미션. 박수영 아들에서 그게 오는 거라니까. 예수 사랑하신 거룩하신 마리세 우리는 약하나 예수 본세가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의 선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하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의 선 주여 삼창 성소리납니다. 주여